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상태가 아주 좋네. 10장 자, 지난 주일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는데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면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쓰신 것. 그것이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는 다윗에게 이룬 말이고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쓴 말이었다는 거. 근데 이것이 그 문제는 여기서 오해가 주는 게 임하심이었지, 그죠? 근데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모든 그 일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그 성육신의 강림만이 강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구체적인 일이 오늘 조금 더 밝혀질 텐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그들의 뉘우침도 회개함도 없이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용서는 제사와 예물이 들여서 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먼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때 말하기를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때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이 표현을 여기 세상에 임하실 때로 하면 이거는 저기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내가 왔나이다는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죠. 오히려 이것이 지난번에 말하기를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세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율법에 기록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43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까지 주를 사모하나이다 함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말 속에 나를 가르치소서. 이 표현이 도우소서가 되어 그리고 인자와 치르기를 내게 더하소서가 되어 왜냐하면 그 인자하시는 인자 말씀에 있었으니까. 말씀이 인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인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대신에 원수들은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인자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말로 뜻이 전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뭘 봤냐 하게 되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세우려 하시면 다윗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여기서 인용을 했지요. 그러면서 10절이 이 뜻을 조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표현이 끝났어. 이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뜻을 조차 어떻게 다윗이 거룩해진 것처럼 어서 오세요. 네. 다윗이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얻도록. 그리고 결국 뭐예요? 다시는 속죄의 제물이나 번제와 같은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 거룩하게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죽으셨다. 원래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왜? 죄가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전에 일반 은총론을 깨닫고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에덴에서는 회개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그래요. 뭐라냐면 그때 하와 할머니가 변명을 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상을 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거기서는요 회개가 없는 것이 속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먼저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수고하며 양식을 먹고 그리고 여자가 고통하면서 아기를 낳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뜻은 지금 히브리서의 중심은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자 그것을 지금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십자가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여서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죽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첫 것은 뭐냐? 제사와 예물을. 둘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윗이 내가 주의 뜻을 즐기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걸 세우려고 하셨다. 자꾸 예수님의 이 희생을 가지고 이걸 예배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한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화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10절이 이 뜻을 조차 이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뭘 쫓아서? 이 뜻을 쫓아서.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의 제사와 규례를 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에게는 거룩함이 없다. 경건함이 없다. 너희는 다 부정한 사람이다.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할례도 없고 이 점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신 은혜 이 두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미리 우리가 10장 뒤의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루살렘의 핍박을 가리키는 거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 믿음 때문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부모나 혹은 자식이나 혹은 집과 전토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냐. 이 말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바로 그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이라. 그 흔적이 나오지요, 그죠? 지금 살면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갇힌 자를 처음 시작이 뭐였죠?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준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다 버리고 나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지금 이 살았던 거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35절에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란 말은 지금 너희가 이 믿음을 가졌던 게 이게 사는 거라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 교인들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이 살면서 혹은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에 의심을 한 데 있는 거죠. 결국 이 히브리서가 13장에 가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로 가는 거 우리가 몇 번 들으셨지요? 그거 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왜 나오게 돼요? 결국 지금 너희가 받는 이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오히려 처음 받았던 그 고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참아라는 거지요. 이걸 베드로전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로 말씀을 적었지요. 하나님이 영혼을 맡으시면 그 영혼은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영혼을 맡기는 것은 기도원을 가고 산속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던 이 신앙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것도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나오면 자꾸 종말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여기서 이거 하박국에서 말한 건데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였잖아요. 결국 여기서 지금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주의 임하신 다윗을 구원하실 때도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잖아요. (37절이)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소출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고백이 다 하박국에 나온 거지요. 이 고난이 와도 하박국이 사실 이 대답을 들은 거는 자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들은 악인이고 그래도 여기는 의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땅인데 왜 최소한도 자기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 보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나의 의인은 저래도 나의 의인은 산다. 여호와의 제단이 헐어지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도 3,000명을 오히려 살리신 것처럼 그게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결국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에 돌아가서 제사를 찾을 게 아니라 계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주의 뜻을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는 이 둘째 것을 찾아야 해요. 주님 이거 세우려고 하신다 지금. 여기서 바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여기서 이 섬김을 버리거나 물러서거나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첫째 것이라 하면 그럼 제사와 예물이 되고, 그렇지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하면은 다윗의 그 신앙으로. 그렇지요. 네네.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건데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오히려 진짜 망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 10장에 가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 것이 이제 풀어지지요. 이렇게 되면 자, 문제는 요것을 조금 더 다시 새롭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데 10절이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하면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요거 아시겠죠? 네. 이거 이제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게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에. 오직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가 한 제물로 자기죠. 자기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래 보면 또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또한 하나의 다른 수단이 어디에? 온전함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다. 영원히. 요 말을 요딴 식으로 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건 안 되지요. 이건 이단이지요.
다시 말하면 둘째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원 온전함을 얻은 거다. 그걸로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오늘 오신 거잖아요. 예? 잘 안 들렸어요. 손대시기 위해서 이제 끊어지네 이게 말이. 지금 이게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끊어져요 말이. 네네 인터넷이 잘 안 돼. 어.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러시죠. 자, 문제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절이 남아있어요. 자, 이 12절을 먼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왜 끝이 나질 않지요? 그치요? 이거는 왜 안 되죠? 야,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나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 회복이 잘 안 되네. 좀 기다리자. 이겁니까? 무슨 수술실에 갔다 온 환자입니까? 이게 왜 있죠?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 아니 목사님 내가 당황스러워요. 목사님 너무 웃으시니까 내가 당황스러워요. 완전히 눈치를 채셨네. 주여. 문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둘째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지경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때 한 번에 진노하셨나요? 아니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나요? 재앙을 단번에 하셨나요? 아니면 싸워서 하셨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근을 내리시고, 그치요? 네. 때로는 질병도 주셨고, 전쟁도 주셨지만, 결국 그것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게 처음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될 때부터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도 돌아오지 않으면. 목사님, 자기 여기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뭐 출애굽이나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거 될까요?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기 살 때까지.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피면 이제 뭐가 나오겠지요? 네. 우선 요 말씀이 하나님의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표현 자체는 일단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렇죠? 한번 거기를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었더라. 우편이 보니까 어떤 임무가 있는 자리네요. 그렇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결국은 이런 은혜가 만드는 그 일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요. 요걸 제가 겪은 어느 통일교인한테서 들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가 어떻게 구름을 타느냐. 통일교는 바로 새벽일 같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거기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 구름이 막 이슬이 모이는 구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나한테 했었거든. 그거는 새벽가서 주의 청년들이 이슬같이 그런 헌신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것이 세워져야 되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예언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편에 계신 주가 계신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원수들을 파하신다. 그럼 이런 것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다윗의 시편에 적어놨네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시편 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 사실은 이런 구절들 나오면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우리의 지혜로 이게 평범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뭐가 알아? 여호와 그러면 사람들이 아름다워 막 쓰러집니까? 왜 이스라엘은 맨날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봤어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해석을 못했나요?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부족했나요?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 거죠.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두셨나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이름이 아름다운 걸 어디서 보지요? 바로 아버지도 버린 소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다윗 자신. 나한테 하는 이런 일 좀 봐라.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을 좀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요? 자기를 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교인들이든지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글자를 놓고 따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적용은 가능해도 우리는 이 영광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마태복음 함부로 설교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설교하려면 지금도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설교해야 돼요. 어디 예수님 기적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붙여요.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예. 근데 아무 설명 없이 이 본문만 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야죠, 그럼요. 우리만 이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겸손해야 돼요. 아, 주여.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정말. 말을 많이 하면 죄가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혀를 제갈먹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바로 2절이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너희들 시켜봐. 너 이런 거 못하지? 어린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냐. 시편 132편에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가 차였나니 나의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나처럼 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이제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뭘 가지고 했어요? 입으로 하셨지요. 그치요? 바로 왜 성경에서 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사야는 뭐 때문에 한탄했어요? 입술이 부정함 때문에 한탄을 했지요. 유대인들은 자기 입을 거룩하게 하려고 손 씻고 음식을 먹는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근데 그 입은 단순하게 말만이 아니고 그게 곧 행동이 되는 거지고, 그죠? 결국 우리가 신학적인 싸움을 하지만 그 신학적인 싸움이 뭘 결정하냐면 결국 우리 신앙을 결정하고 신앙이 결정되면 우리 행동이 결정돼요. 해방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은 투쟁으로 나가요. 오직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교회하고 예배밖에 없어요. 자유주의는 오직 성경조차도 다 버리고 거기서 필요한 말씀만 골라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시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계속 봤잖아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두루마리 책을 믿은 거지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기에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은 거지요. 제가 설교 중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고 다 판단을 해요. 자기가 해석한 것으로 성경 가서 부딪혀가지고 결국 그 성경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뭐든지 부딪히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만든 예수를 가지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 성경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악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1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를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심판 때 거기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러한 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리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말도 똑같아요. 훈민영음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어린 백성이 문자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다.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표현이 애들이 뭘 알아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다 지혜로운 자라 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그게 그 말 듣는 것이 어디죠?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된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더 신령한 은혜를 얻었다. 오직 가장 좋은 것은 버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버리고 그렇게 육체의 모양과 예배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지요. 심지어 자기 눈앞에 원수가 자기 있어도 또 한마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 금하신 거예요. 그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게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거예요. 바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40살이 될 때까지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사울을 쳐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죽음을 깊은 소재를 가져온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을 죽여서 가져온 사람을 용서치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의 손자를 왕자처럼 대우를 하면서 살았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자기는 애들을 진짜 어린아이, 단순히 그 어린아이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 무시하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 말의 뜻을 문맥을 보시면 뭐냐고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쳐라 해, 거꾸로. 애들도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산다는 거지요. 애들에게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실족시키지 마. 여기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매들은 그 목에 매이고 깊은 바에 빠뜨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자,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요? 그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신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사실은 기록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너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온전케 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 주시려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만 하지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정말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악인들이 더 많고 악인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고 악인들이 힘을 갖고 사는 세상입니다. 북한을 우습게 보지만 아무리 우리가 전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지요. 지금도 보게 되면 맨날 거기 미사일 쏜 다음에 아침 몇시 뭐가 쐈는데 지금 그게 뭐 어디로 갔는지 그 어떤 모형인지 그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자, 이 대강 그 말의 뜻은 이제 좀 살폈지요, 그지요? 요 표현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 하고 역대 그 상에 적은 것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양쪽의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저쪽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그치요? 근데 문제는 그 중심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막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인데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적을 했고 거기에 사실은 다윗이 틈을 준 게 있었는데 바로 감동이 오니까 인구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어떤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조사가 아니고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될지를 조사하는 거였다. 지금까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려 권능을 세우시며 하며 살면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는 이건 사단에게는 뭐예요? 꺼리지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기도를 들으시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다윗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사단에게 입을 막도록 그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그걸 보이셔야 되죠.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마치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다윗은 거기서 틈을 보였네요, 그만큼. 그래서 결국은 3년간 전쟁이냐, 3년간 기근이냐, 석 달간 전쟁이냐,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냐, 연병이 올 것이냐, 그치요? 고르라 그랬더니 다윗이 곤란하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벌을 주시려다가도 그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 하셨지요? 연병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 천사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다윗이 나와 나의 집을 치시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셨지.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거가 기도를 했으면 그냥 벌써 들으셨어야 되지, 그죠?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농사 짓던 소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구들 이거 다 장작으로 쓰시라고. 왕이여 내가 이걸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값을 드리지 않겠노. 백성이 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을 왕은 이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면서 반드시 값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어요. 우편에서 기다리십니다. 온전 기대. 바로 이런 걸 먼저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소돔성에서 잡혀간 사람 롯하고 다 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백성들만 돌려달라 그러니까 훗날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만들었다 했을까 봐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개도 안 가지겠다. 그리고 훗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묻어줄 땅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얻을 때도 거기 사는 사람들 앞에 누구든지 좀 그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땅 주인이 당신하고 우리 사이는 거래를 할 사이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한테 왕이라 방백이라는 표현 왕이라는 뜻이 당신이 원하면 다 가져도 됩니다. 우리한테 그걸 막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돈을 주고 그 굴을 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냐고요. 그것이 이제 이삭, 야곱이 지나고 요셉을 지나가지고 요셉 때까지 요셉이 아버지를 묻어드릴 때 그 굴에 가서 묻어드리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믿음이라고 안 가르치죠? 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만약 의롭다심 받았다 그랬는데 그 구절 글자 하나만 맞지? 아브라함의 삶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엉뚱하게 거기에 가가지고 아들 희생시키는 거 거기서 그냥 기독론 언약신학 이런 거나 가져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받아와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때 그 제일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그 다음은 롯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는. 그게 천사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항상 정오가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를 살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황소나 염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주신 교훈 속에 뭐가 들어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 그걸 교훈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와가지고 야고보서 오히려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은 것이다. 저런 식으로 예배만 드리는 신앙 갖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에서 헐어야 되는 거라고. 이래서 히브리서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 뜻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에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아직도 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이걸 막으시고 그 원수로 발등되게 하실 때까지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세상 마지막을 가리키는 이 세상에서 다윗이 원수들을 이기는 그것들을 다 가리킨 것이고 현실에서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이 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쓰신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저 사람들 세상이 불순종을 해서 벌을 받는 건데 너희도 불순종해서 저 사람들처럼 같이 벌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다 같은 거예요.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 서신마다 뜻을 두고 심지어 바울 서신도 자기들부터 차이가 나면은 거긴 또 다른 사람이 바울이 썼을 거라는 이 의심까지 다 하거든. 보수지는 보수지대로 마태하고 로마서를 두고서도 마태복음이 로마서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신학자 중에서 심지어 건전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구약의 70인경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주로 말을 하는데 오히려 조주신학자가 돼가지고 70인경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현재가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하고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오히려 시편 40편에 지금 현재 기록된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록까지 가져왔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찢겨지고 조각이 나 있는 성경이 지금에 전달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서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을 보면서 이 해석을 했으면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가르칠 텐데. 거꾸로 예수님도 믿지 않는 랍비들한테 가서 내가 배워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온전할 때 온전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골라서 봐야 되면 그 골라내는 성경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 자체가 불완전한데.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11절부터를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14절까지 했네. 그러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같은 표현이 또 나왔네. 지난번에도 말했지요.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놓고 쓰는 표현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을 말씀할 때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두고 한 거예요. 성령이 이미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려. 야, 성령도 노망이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게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걸 저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바로 예레미야 31장을 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예레미야도 제가 지금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예레미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보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주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한번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지요. 계명이지요. 이게 어떻게 새겨져야 되냐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법. 그치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하게 되면 이거예요. 이 정도만 구약을 인용하면 이 사람들 알아듣는 건데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을 돌아가봐야 알아요. 예레미야 31장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율이 무엇이며 범사의 마음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로 알아들어야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 그날 후라 그랬죠. 그죠? 그치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그 앞구절을 좀 봐야 되겠어요. 바로 31절부터 다시 우선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온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에 새길 거다. 이것이 바로 뭐냐게 되면 이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31장 어디서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있죠.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된 거, 베들레헴 사건에 인용된 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함이 거기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은
나 여호와가 말하러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여기 지금 회개하는 모습 보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받은 후에는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뭐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한 거지요. 왜 진작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을까?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새 언약을 준다 해가지고 새 율법이 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신약 성경을 기도는 저기고 언약 신약 같은 그런 거 갖다 붙이려고 이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 요한 1서는 뭐래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옛 계명이라고 했어요. 다만 그것이 약속으로 다시 주어진 이것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 제사로는 얻지 못하는 약속이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약속이다. 그래서 31절이 갑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해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해 이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느니 그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표현들은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이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더러워졌어요? 그들의 행실로 더러워진 거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았어요. 거기서 쫓겨났지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다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망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므로 여전히 이 계명, 이 속담은 못 쓰고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 법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돌이키기 위해서 결국 돌아왔을 때 어디서 이들이 이 법을 깨닫지요? 바로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에스라의 강단, 그렇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걸 풀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요. 그렇게 새겨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법이 보인다. 생각이 떠오르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으면 지금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싸울 필요가 없고 목사들이 싸울 필요가 없고 교파가 나눌 필요가 없었지요. 조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존경하는 한 분이
자기하고 뜻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단톡방에 댓글을 올리면서 성령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이딴 식으로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느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싸우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나누어지고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을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는 나눔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연중 행사를 하냐고. 신문에 광고를 때리고 자, 그래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의 교훈이 뭔가 보세요.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도 이제 또 설명이 하나 나왔어요. 기회가 나와야 될 텐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나가기 위함입니까? 제단을 쌓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 내가 갈 자리가 내가 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지.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지금 이대로 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성소를 아예 여기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고.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에 21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뿌리는 물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재밌는 교훈이 나오는데 그거 먼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그 태워요. 그 번제물에 죄를 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그걸 물에다 타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그러면 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단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죄를 옮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제물을 물에 타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린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뿌림받은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요. 깨끗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걸 해서 깨끗하고 정결해진다고 이런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들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 목사 설교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 목사가 손을 놓고 축복이라도 매일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의 그 안수로 축복을 받는다 그러게 되면 교회가 매우 심각한데요. 고퍼리 교회 같은 교회 정도면은 그래도 교인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매주를 할 수 있어요. 정교회는. 근데 몇백 명 되는 교회면 해도 그거 못하지요? 제가 한 번은 송고 영신 예배에 주일학생들 참여시켰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뒤통수 혼났는데 연세가 좀 있긴 있으셨어요. 애들을 왜 데려오냐고. 나는 애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그 축복받으러 데려갔는데 목사 힘들어 죽겠다고.
엄청 끊어버렸어. 자, 그런데 그게 깨끗해져요. 그걸로.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양- 씻는 과정에서 예. 그 사람 마음을 씻는 양심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네, 양심의 악을. 그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어디 뿌렸어요? 몸에 뿌렸는데 우리는 마음에 뭘로? 말씀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저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가서 뭐 하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서 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놓았던 삶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게 교회지. 근데 이것도요, 함부로 써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한 1년 전, 2년 전인가, 어떤 이단이 뉴스에 나왔는데, 오직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 개념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깜짝 훔치겠다니까, 나도 잘못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오직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거기 합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소도를 올린 거, 거기는 아이들은 착취를 하고 때리고 헐벗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다 자기가 배불려 처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공동체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통일교나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집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올리지 마요. 아, 주여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거는 그 말씀하신 데서 이렇게 어느 쪽은 치우치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도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오직 구제만 가지고 거기에만 힘쓰는 것이 있다. 그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섬김으로서 말하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이다를 설교했는데 그거 지난주에 했나요? 네, 오늘은 내가 주께 피하에 숨어나이다를 했지요. 근데 그 설교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계획이 나왔어요. 시편 144편 마지막 마칠 때 제목이 자칫했으면 놓치곤 했던 것 하나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했는데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제가 지금 이 정도로 143편을 이 정도로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지금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기록한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은 천재의 천재가 그걸 못해요. 진짜 신령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고 성경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글로 거만한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이제 준선이 말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결과지요.
아직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새겨진 거지. 예레미야 31장에서 마치겠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어디 보냐, 아까 읽었던데, 거기를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제 3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들이 그들에게 법을 기록해서 마음에, 그치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어도 심판을 받은 이유는 마음에 할례가 없어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안 둬서 그런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34절 갑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깊은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다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어떻게 뭘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법으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이상 뭐가 있어요? 성전에 나아갈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이룬 거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거 이스라엘에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만 있으면. 이게 요걸 쓴 거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요새 책을 충격받도록 은혜를 받은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내가 말하노라. 이런 하나님 말한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지 다 이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규정이 살아있으면 다시 이스라엘은 산다. 신명기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시 이 계명이 생각이 나면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신 거. 이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 돌아올 길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길 법이 아직 남아있었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 땅이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다 이루라는 것은 거기에는 형벌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이 둘째 것을 세우려고. 지금 우리가 안에 은혜를 엄청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보라치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 보라치금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했어요.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지?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걸 두고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 속에서 살리니까. 나는 사실은 오늘 이걸 보기 전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있는 줄을 그때는 살지도 않고 이 말씀은 좋아가지고 지금 붙들려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네. 돌고 돈 충격을 받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었냐? 가장 또
29장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너희는 바벨론에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기르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 바벨론으로 쳐요. 내가 죽는 날까지는 여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야지 안 돌려대려고 버티면 맞아 죽는다. 지옥은 내가 누부갓네살을 너에게 재앙으로 준 거니까. (70년이) 차면은 내가 내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돌이킬 거라고. 그러나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중요한 말씀.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보면 다행인 감사하고 있었어. 느헤미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어. 그의 친구들이 있었어. 에스라가 있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으시고 부하게도 마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가르치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철학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줄일 때는 먹을 것을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라고 가르치시는 용서, 사랑. 내 원수가 주려도 먹이고 마시오라고. 이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그냥 윤리적으로 풀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여전히 섭섭해도 지금은 저 사람이 엎드려서 부르짖으니까 가서 먹을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제는 내가 너희 갚을 때가 왔다고 하면 안 된다. 원수를 갚을 때는 저 사람은 넘어지고 나는 일어나서 힘이 생길 때입니다. 아무 때나 원수 갚나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야 사는데. 이게 참 쉬운 걸. 그냥 우리 삶인데. 그냥 사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만 선을 행하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세기를 열어놓으셔서 이미 하늘에 앉은 것처럼 다른 제사나 예물을 드림이 없이 그거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오직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함은 믿음.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까 거룩한 자를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나가는 거. 지금 주님이 그거 기다리고 계신데 우편에 그거 하고 계신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이걸 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있어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기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지금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동일한 선물을 우리가 얻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게 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편에 계신 주를 항상 배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편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주마다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네. 네, 다들 평안하세요. 집에 계세요. 네.